교회는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건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숫자,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명혁 목사님이 매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지난 그 21일에 강변교회에서 11월의 좌담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염원하며라는 주제로 김명영 목사님 또 광약교회의 임명희 목사님이 대담을 나누셨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적은 쇠붙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적은 철, 그 다음에 신학. 사람들이 신학을 좋아하는데 신학은 동, 그 다음에 설교는 은, 금은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오늘 교회 회복의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절대 섬김의 최고의 섬김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뿌리와 열매와 같다 그랬어요. 신학자 마틴이 긍휼이 뿌리고 자비가 열매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도 긍휼과 자비는 어디서 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안에 긍휼과 자비라는 성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순수하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을 더 나으게 여기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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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외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긍휼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쌍둥이 자매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쌍둥이 자매가 누구예요? 긍휼과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은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거룩한 명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공짜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긍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주시는 걸 보류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벌써 다 끝났어요. 인생 끝난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심판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찬송 드릴 수 있나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잖아요. 십계명이.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여보 기분 나쁘지 지금? 아니야 괜찮아. 기분 나쁜데도 아니야 괜찮아 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우리가 왜 긍휼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왜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게 긍휼이시기 때문에 긍휼만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버린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그냥 안 됐네, 어떻게 동정심이 긍휼이 아니라 했어요. 긍휼은 그 사람과 동일시 되는 거라 그래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파악이 될 때 나와 그 사람이 동일시 됐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측은하게 여기거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헴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레헴, 라함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자궁은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땅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고 동시에 땅이에요. 땅은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씨를 심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땅의 생명력이에요.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반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만 11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있어요. 왜요?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 생명이기 때문에. 긍휼이 땅의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그 긍휼이 가져오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아 그 회당에서 가리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곤함이라,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밤 치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모든 치유와 기적의 그 동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기도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뉴욕의 가장 존경받는 시장, 3년이나 연임을 하셔서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하셨던 피오넬로 라가디아 시장님이 계신데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즉결 재판부 판사 시절에 1913년도의 이야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즉결 심판 판사입니다. 재판에 즉결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였는데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할아버지 한 분이 즉결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물어봤습니다. 라과디아 시장이 왜 빵을 훔쳤느냐고 물었을 때 사흘이나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판사가 시장하기 전에 판사가 이 절도죄에 대해서 1910년 당시에 5불, 지금 아마 500불 정도 됩니다. 10불 판결을 내려요. 그럼 지금 한 100불 정도가 되죠. 1000불 정도가 되죠. 그래서 10불 벌금형을 내리고 할아버지 미안하지만 이 절도죄는 벌금이 10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제가 벌금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하나 그 서기관이었던 사람에게 그 모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모자를 그 서기관한테 미안하지만 모자를 그 방청석에 돌리라고 말하고 내가 10불을 준 것은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길거리를 방황할 때 나 혼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 혼자 좋은 음식을 먹은 벌금을 내가 내드린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플 때 혼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으면 벌금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모자를 돌렸어요. 그래서 모자에 4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그 47달러 50센트를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눈물로 그 재판정을 떠나지를 못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정치하시면서 모든 정직함으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의 영웅이라고 불리워지고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세 개의 뉴욕 맨하탄 근처에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공항의 이름이 이 시장님 이름이에요. 라과디아 공항 그 시장님 이름을 붙여서 공항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긍휼이 있으면 사람들의 존경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있는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3가지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정확한 의미로 번역이 안 되고 막 섞였어요. 은혜로 번역돼야 될 게 자비로 번역이 되고, 긍휼로 번역이 돼야 될 게 막 은혜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자비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째가 라함, 아까 긍휼이라는 단어도 자비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자비로 번역해도 돼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도 자비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비로우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럼 성경에서 자비의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자비의 대표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만지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숙박비를 다 제공하고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긍휼이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느끼는 거라면, 아픔을 느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비는 아픔을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아픔을 느낀 사람이 긍휼이 뿌리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를 베푼 자,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안산에서 목회하는 김동성 목사님이 자신을 뛰어넘는 새 능력이라는 책에서 옛날에 그 2 며느리 얘기를 그 책에 실었어요. 옛날에 어느 집에 며느리 2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조건이 있다.
신정에 다녀오되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걸 꼭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는 바람을 종이에 싸가지고 와라. 작은 며느리에게는 불을 종이에 싸가지고 와라. 그럼 바람을 어떻게 종이에 싸요? 불을 어떻게 종이에 쌉니까? 근데 일단 두 며느리는 친정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예 이러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제 약속된 날짜가 돼서 돌아오는 게 이제 시어머니가 요구한 게 걱정이 된 거예요. 바람을 종이에 쌓아라, 불을 종이에 쌓아라. 그래서 두 며느리가 마을 입구에 서서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바람을 종이에.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두 여자가 끌어안고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러이러해서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듣더니 그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것 같다고. 종이에 바람을 담아오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불을 종이에 담아오라는 것은 종이로 만든 초롱을 얘기한다. 그럼 부채를 가서 구해하고 종이로 만든 초롱을 갖다 주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서둘러 가서 종이로 만든 부채를 사고 종이로 만든 초롱을 사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이제야 너희가 내 며느리다 그랬어요. 동정심만 있다고 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혜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고 동시에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응급조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1단계 응급조치. 그 응급조치한다고 살 수 있나요? 응급조치만 하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치유해줘. 근데 3단계 이제 자기가 계속 그 사람 옆에 머물 수 없잖아요. 사업도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진 돈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약속을 합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요새는 카톡 아이디만 있으면 돈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람을 종이에 담을 수 있고 불을 종이에 싸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란 뭘까요? 자비란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서 핑크가 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책에서 자비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사진을 미디어 팀에 못 보내드렸는데, 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나요? 3단계 자비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 자비. 일반적 자비는요, 하나님이 햇볕을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똑같이 내려주세요.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우리 한국 서울에나 아니면 저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 그 쓰레기산이나 하나님의 햇볕과 비와 눈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이게 일반 자비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중국 황사가 덮치면 다 황사를 똑같이 마십니다. 일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자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있어요. 그 특별한 자비는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자비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요셉을 애굽에 보낸 사람, 팔아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의 실수, 형들의 악함, 형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이었어요. 형들의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바꾸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 자비예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 하, 복 있는 사람 사무엘 하 이제 교재를 판매하는데, 제가 사무엘 하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사무엘 하 21장에 보시면 갑자기 3년 기근, 가뭄이 와요. 그래서 왜 가뭄이 오는지 모르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그 가뭄을 주셨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하셨어요? 기브온 족속 때문이라.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범한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에 가서 퍼부어 버리신 거예요.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에 가서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다윗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 가문의 사울의 아들들 7명을 달라. 7명을 처형시키자 비로소 가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죄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죄는 찾아가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죄엔 자비가 임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죄를 섭리로 바꾸신 거예요. 이걸 특별 자비라고 그럽니다. 특별 자비 받으시는 게 낫겠죠? 그냥 사울 쪽으로 가실래요? 하나님이 죄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콕콕콕 찍어 주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전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특별 섭리로 바꾸어 주시고, 마땅히 죄는 회개해야죠. 다윗도 얼마나 회개했어요? 다윗도 그 죄값을 치렀어요. 집에 칼과 그리고 성적 그 범죄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이 다 망가지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죄값을 치렀지만, 그러나 죄를 특별 섭리로 바꾸셔서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그 죄의 섭리가 다윗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다윗의 오랜 기도가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누가 그 다윗의 열망을 채워줬어요?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밧세바. 그래서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 섭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내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서 핑크가 주권적 자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특별한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애굽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똑같이 재앙이 내렸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입니다.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하나도 안 내렸어요. 언제부터? 네 번째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한 주권적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긴 주권적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주권적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똑같이 3번 질문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왜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받았어요? 3,000명이. 그리고 한 번 더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침례받았어요? 5,000명이.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가 임한 거예요. 이것도 꽤 괜찮죠. 야, 그렇게 살아야지. 어디 안에서 살아요? 주권적 자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모압과 미디안 왕과 장로들이 발람 선지자를 그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남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자비와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가 자비와 공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비를 요청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두 번째 원칙이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우리는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의 이 법칙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언약적 자비, 주권적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는 긍휼과 자비여야 합니다. 왜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긍휼과 자비는 어디서 더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가? 긍휼과 자비를 왜 잃어버리는가? 왜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나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해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있는 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려요. 뭐가? 긍휼과 자비가 없어져 버려요.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 설교하면서 이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금요일 날 다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마커스라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묘비 세울 돈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 많은 교회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묘비 세울 돈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라. 도대체 왜 묘비 살다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이 꼭 자기 묘비에 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도움을 구했대요. 뭘 쓰고 싶으냐? 묘비에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날들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읽었으면 좋겠대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날들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어느 날 황달이 와서 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췌장암 말기고 며칠 살 수 없다. 몇 달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그제서야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조금씩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또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감사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커스가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건데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술만 퍼먹고 그래 젊은 날에 췌장암 말기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으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세상이 열려요. 그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